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신지요. 간증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도 나도 하나님한테 받은 은혜가 많은데, 여러분의 은혜를 나누시면 또 우리 온 교인이 함께 은혜를 받습니다. 다음 주에 한 번 더 기회를 드리려고 하는데, 간증하고 싶으신 분 저한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세술에 취한 자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사도들과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이제 1장 8절에 우리가 이 구절을 집중적으로 공부했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뒤로 하시고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을 120명 정도가 열흘 동안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시고 지시하신 성령을 기다리면서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2장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오순절 날에 그들이 다 모여서 기도할 때에 성령님이 강하게 임하셨습니다.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고 그 집안에 가득 찼으며 마치 불이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었고, 그것을 통해서 제자들이 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또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였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우지 아니한, 자기들이 알지 못했던 각 나라의 방언으로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을 말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여든 모든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그 광경을 보고 깜짝 놀란 것입니다. 다 놀라여 의혹하여 서로 가로되 어찌 된 일이냐라고 물었습니다. 그죠? 영어로 보면 What does this mean? What does this mean? 누가 저 휴지 좀 갖다 주실래요? 죄송합니다. 간증이 너무 은혜로워가지고 제가 영어로는 What does this mean? 사람들이,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두려움에 가득 찼던 사람들이, 숨어 있던 사람들이 갑자기 튀어나와서 자기들이 배우지도 못한 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고백하기 시작하고 선포하기 시작했을 때에 사람들이 물어본 겁니다. What does this mean? 죄송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들이 내린 결론은 저들은 세술에 취했구나 였습니다. Something bigger than them, something greater than them, something more powerful than them. 그죠? 그들보다 더 크고 그들보다 더 위대하고 그들보다 더 강력한 무엇에 사로잡힌 것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자기들의 지식과 자기들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저들이 술에 취했구나 였습니다. 우리는 무엇에 사로잡힌 삶을 살고 있습니까? 어떤 생각이, 어떤 열정이, 어떤 목적이 당신을 사로잡았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살고, 무엇을 위해서 깨어나고, 무엇을 위해서 달려가고, 무슨 힘으로 이것들을 이루려고 애쓰고 계신지요? 성령 강림의 참된 의미가 우리에게는 무엇으로 다가오고 있는지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마시는 술에 취한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부와 명예와 쾌락과 성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라는 새 술에 취한 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뜻에 나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고 나의 삶이 이제는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삶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는 나를 발견하면서 가장 큰 기쁨과 가장 큰 만족과 가장 큰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참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개개인 인격체로서 만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만나서 내가 너를 알고 내가 너를 사랑하고 지금까지 내가 너를 이렇게 이끌어왔고 이렇게 도왔고 이렇게 보호했고 네가 지난 날 겪었던 그 어려움과 아픔조차도 내가 그것들을 통해서 너를 위로하고 또 너의 사역의 길이 열릴 수 있도록 사용할 것이라고 설명해 주시고 우리를 주 안에서 더욱더 굳건하고 강건하게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구세주로 모셨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을 당신의 죄를 발견했을 때마다 당신을 벌하고 나쁜 일이 생기게 하는 무서운 신으로만 느꼈던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었던 벽이 허물어지고 이제는 나의 아버지로 다가오셔서 나를 품어주시고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씻어주시고 용서하시며 나를 그의 아들로 딸로 회복시켜 주시는 그분을 만나 보셨습니까?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의 삶을 사셨고 그의 희생을 치르셨으며 이제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능을 허락하시고 우리가 성령이 임하실 때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주의 아들과 딸의 목적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오순절 날에 마가의 다락방에 숨어있던 제자들에게 성령이 강림하셨던 성령 충만함이 있었던 이 사건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목적이 돼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셨을까요? 제일 먼저 성령 세례는 교회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성령 세례의 첫 번째 목적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보내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하신 목적은 교회에 권능을 주어서 예수를 땅끝까지 증거하기를 원하셨고 그 일을 위해서 증거하는 일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 혼자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으로 공동체 안으로 모였을 때 그들이 양육을 받고 사랑받고 가르침을 얻고 그들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아 또다시 복음을 가지고 나가서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이 될 수 있도록 복음이 전파되는 도구를 복음의 증인이 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방언의 기적이 나타나서 120문도가 배우지 아니한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증거하게 된 것도 이 목적은 교회를 세우고자 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는 일은 성령 강림의 가장 큰 목적이요 근본적인 목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8절부터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와 본도와 아시와 부르기와 밤빌리와 애굽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들과 유대계에 온 사람들과 그레데인들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이렇게 많은 민족들이 모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각각 그들의 방언으로 120 제자들에게 말씀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약간 뒤바꿔서 보면 이렇게 많은 다른 나라 사람들이 한 곳에 모이는 곳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바로 맨하탄이지 않습니까? 이 맨하탄에서 우리가 교회를 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존재해야 할 이유이고 목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국말로 예배를 드리지만은 우리는 영어를 할 수 있고 우리 자식들이 영어를 배우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곳에 모인 사람들이 영어를 잘하는 사람들도 있고 못하는 사람들도 있고 불편한 사람들도 있지만은 그 누구라도 영어를 통해서 복음을 전할 때에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를 하나님이 해놓고 있지 않으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교회로 모였을 때 그러면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하는 것이 이곳에서 교회를 갖고 이곳에서 예배 드리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깨달은 자들이 해야 할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맨하탄에서 세상에서 정말 가장 많은 족속들이 모여 사는 이곳에서 세계 방방곡곡으로 날아다니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되겠지만 이미 모아 놓으셨는데 이곳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먼 데로만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한다는 것은 효율적이지 않습니다. 이곳에 있는 분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고 이곳에 있는 분들을 통해서 그들이 또 자기들이 잘하는 언어를 가지고 자기들 가족들과 또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마음을 나누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그런 곳이 되기를 원합니다. 리처드 목사님이 토요일마다 나가서 복음을 전하시고 이 동네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대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할 사역의 일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리처드 목사님이 저에게는 굉장히 소중한 분이라고 느껴집니다. 우리가 함께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계속해서 뜨거운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셔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길을 걸어 다니든지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증언할 수 있고 크신 일을 선포할 수 있는 주의 자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야말로 교회가 존재해야 할 가장 큰 목적이고 이유입니다. 나의 삶, 나의 바람, 나의 보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을 그분을 위해서 아낌없이 예배로 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축복하신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모아서 끝까지 아껴서 끝까지 쥐고 있다가 우리 자손에게 남겨주고 가면 그것이 보람된 삶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온전히 불살를 수 있는 것이 가장 축복된 삶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준 시간, 나에게 준 열정, 나에게 주신 재능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아버지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를 강하게 하여 주시고 나를 치유하여 주시고 나의 여린 마음을 하나님의 강한 오른손으로 붙드시사 주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저번 주에도 얘기했지만 성령 세례는 하나님께서 교회에 능력을 주기 위함이십니다. 능력을 받아야지 우리가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인간이 가진 자연적인 능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다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성령의 주시는 능력이 있어야지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 수 있지. 우리가 아무리 인내하고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애써봐도 우리는 돌아서면 화를 내고 돌아서면 죄를 짓고 돌아서면 악한 것에 마음이 끌리게 되는 죄인입니다. 120문도가 마가의 다락방에 엎드려서 열흘 동안 기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5절을 보면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데는 어떤 어려움이나 두려움이나 핍박이 있더라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오순절 날에 이 약속을 이루신 것입니다. 성령이 강림하시자 저희가 다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고 쓰여 있습니다. 두려움과 연약함에 사로잡혔던 제자들이 성령이 그들에게 강림하시자 능력을 받았습니다. 담대해졌습니다. 뒤집어졌습니다. 새 술에 취한 자가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말씀의 능력을 받았습니다. 사도들도 기적과 표적을 이루었습니다. 교회가 하루에 3,000명이 늘어나고 기쁨과 찬미가 넘치고 날마다 모이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예배하는 교회로 탄생한 것입니다. 왜 현대 사회의 교회는 성도들끼리, 부부들 사이에, 형제들이 부모 자식 간에 담을 쌓고 서로 미워하고 원망하며 아파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에 성령 충만함이 떨어지고 성령의 권능이,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세대에서 우리 사회에 악이 많고 우리 사회에 아픔이 많고 어려움이 많은 이유를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배우지 못해서. 교육하면 된다. 교육을 시켜야지 우리 자녀들이 올바르게 자라고 더 나은 세상, 더 좋은 세상이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제가 자랄 때만 해도, 옛날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요, 대학교만 나와도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한국에 대학교 안 나온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많은 교육을 받아서 지금 한국이 더 나은 사회가 되었습니까? 얼마나 흉악한 범죄들이 매일매일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까? 배운 사람들을 통해서. 배움이 우리를 낫게 하지 않습니다. 배움이 우리를 죄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는 능력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직 성령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를 가르치시고 깨우치시고 우리로 하여금 마음이 감동하게 할 때, 우리의 삶에 변화가 있게 할 때 우리의 삶에 변화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이, 성령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지 아니하니까 우리가 서로 다투고 미워하고 시기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교회에 아픈 사람이 있는데 치유하지 못하고, 교회에 흔들리는 사람이 있는데 붙잡아 주지 못하고 위로만 합니다. 야고보가 그렇게 답답해했던, 배고픈 사람한테 배고프지 마세요라고 말하면 그게 무슨 소용이냐, 죽은 사람한테 죽지 말라고 말만 하면 무슨 소용이냐, 니네들이 뭘 주든지 옷을 입혀주든지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답답함이 뭡니까? 너무나 아파하는데, 너무나 큰 아픔을 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하는데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애통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는 성도를 사랑하고 싶은데, 하나님, 나는 우리의 성도들을 위로하고 싶고 그들을 붙잡아 주고 싶은데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이 하나님의 딸을, 하나님의 아들을 세워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움을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부터 성령 충만을 위해서, 그의 능력을 위해서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새해의 표가 무엇입니까? 새롭게 되는 날이 오리라. 그죠? 카이로스 아납숙세스라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정한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케 새롭게 하시는 날이 올 것이라는 것을 믿고, 우리가 뜨거운 마음으로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내 주장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따라가며 동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새로운 날이 나의 삶에, 나의 가정에, 나의 직장에, 나의 교회에, 이 사회에 이르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자는 것이 올해의 표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어야 됩니다. 금식과 기도 외에는 이런 것이 나올 이유가 없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하고 아무리 불평하고 우리의 방법으로 이것저것 해보려고 해도 그것은 성령님이 함께하지 않으심을 어떻게든 가려보려는 눈 가리고 아웅이지, 본질적으로 능력이 없는 것을 우리가 감출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되 전심으로 찾지 않고 형식적으로 보험 들듯이 없어도 괜찮고 있으면 더 좋고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성령 체험할 수 없습니다. 성령이여, 내가 당신의 도우심이 없으면 죽겠습니다. 성령이여, 내가 당신의 권능이 없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하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향할 때 하나님은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대학교 사역을 할 때에 제가 섬기던 교회가 땅을 사서 건물을 새로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있던 교회의 그 대학부 건물은 너무나 나빠서 막 예배 보는데 그 벤트를 통해서 비둘기가 와서 막 날아다니고요. 그 예배 설교하는데 비둘기가 날아오면 여성 신도들은 기절을 합니다. 소리 지르기 대항을 하고 막 정말 막 쥐가 나오고 쥐덫을 놓으면 막 쥐가 막 그 다음 날 5마리 6마리 잡혀 있고 막 그런 끔찍한 데서 예배를 보다가 이제 대학부를 위해서 정말 아름다운 방을, 커다란 방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기뻐서 처음부터 그 설계에 참여했어요. 어디다가 이제 사운드 시스템을 하고 어디다가 이 와이어들을 심고 어디다가 스피커를 달고 어디다가 프로젝터를 달고 어디다가 카우치를 놓고 정말 예쁘고 어쿠스틱도 좋고
아름답고 정말 그 하이 테크놀로지를 써가면서 너무나 멋있게 그 방을 꾸몄어요. 너무나 좋았어요. 그래서 첫 예배를 드리는데요, 너무나 흥분되고 너무나 기대되고, 이 멋진 방에서 이 멋진 악기들과 사운드 시스템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예배를 딱 시작했는데요, 너무 썰렁한 거예요. 아무런 느낌도 없는 거예요. 아무런 감동도 없는 거예요. 제가 드린 예배 중에서 최악의 예배 중에 하나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집에 와서 무릎 꿇고 회개하고, 그 다음 날로 리더들한테 다 전화해서 오늘부터 우리는 거기서 기도한다. 오늘부터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것이고 성령님을 찾을 것이다. 우리가 이 악기를 기대하고 이 음향 시스템을 기대하고 이 깨끗한 방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올 거라고 기대했던 우리의 자만심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우리는 성령님이 이 자리에 오셔줄 것을 부르짖으며 기도할 거다. 그렇게 선포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세요, 여러분? 기도하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 창문이 깨지고요, 도둑이 들어서 차 안에 있던 물건을 훔쳐가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것 봐라. 우리가 기도하려고 하니까 마귀가 쌍수를 들어서 방해하네. 두려워하지 마. 이거는 우리가 하는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사인이야. 더 기도하자. 더 부르짖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뜨겁게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얼마나 뜨겁게 달구시고 만나주시는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는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건물이 좋다고, 시설이 좋다고, 찬양 인도자 목소리가 좋다고 예배가 은혜스러운 것 같습니까? 설교자가 설교가 좋다고 예배가 은혜스러울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지 않으면 그냥 재밌는 얘기고 좋은 노래고 좋은 의자입니다. 우리의 삶에 아무런 변화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해야 됩니다. 그 성령님의 역사를 위해서, 성령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고 전심으로 성령님의 역사를 이 자리에 초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종교적인 선행이기 때문에 기도하세요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나타날 수 있는 행위이기 때문에 기도를 하라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사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는 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르짖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고 기도하며 성령을 간구하는 참된 애타는 마음을 가진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새벽 기도에 나오세요. 나오지 못하는 상황이면 전화기를 붙들고 기도하세요. 금요 기도회가 있지 않습니까? 나오세요. 나와서 부르짖으세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해서 한 마음이 되어서 우리가 주님이 역사하시는 그 응답을 받을 때 그것이 얼마나 큰 감격이고 얼마나 큰 은혜고 얼마나 큰 용기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 교회를 통해서, 뉴욕 맨해튼에 세워진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합니다. 사도 시대에 하나님이 그 본물을 쓰신 것처럼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몰랐던 자들이, 하나님을 떠났던 자들이 예수 구주 앞으로 다시 돌아와서 구원을 선물로 받고 관계를 회복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의미 있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 세례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교회를 세워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고
그 복음을 전파하는 데 필요한 능력을 주게 하셨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우리가 성령 세례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일은, 물론 내가 변화받고 성숙해지고 또 은사들을 받을 수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이 다시 한번 보여주는 목표는 무엇입니까? 영혼 구원입니다. 영혼 구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르심을 받은 것은 내가 너만을 복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뭐라 그랬습니까? 창세기 12장 2절에 내가 너를 복주어서 네가 복이 되게. 정말 나를 만난 사람은 나를 만났기 때문에 복받은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신은 복받은 거야. 왜? 나를 만났으니까. 네가 뭐가 그렇게 대단한데? 나는 너에게 예수를 알려줄 사람이니까. 나는 너를 위해서 기도를 해줄 사람이니까. 나는 너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줄 사람이니까 당신은 복받은 거야. 우리가 만나는 사람을 축복하기 위해서, 복주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성령 충만한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이 변호사가 되셨던, 의사가 되셨던, 사업을 하시던, 같이 일하는 사람이 있고 얼굴 대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을 향해서 기도하기 시작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에게 예수를 만나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 물론 처음에는 씨도 안 먹히겠죠. 물론 처음에는 거절당하겠죠. 그러나 계속해서 두드리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계속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대하며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참된 사랑을 가지고 구원을 목적으로 하나님께 사용받기 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그러므로 성령은 예수를 믿는 우리 안에 거하시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에게서 떠나시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오순절 때, 구약시대 때에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들을 통해서 일을 하셨지만, 이제는 우리들 삶에 오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속에 내주하시면서 우리를 통해서 오늘도 아직도 역사하기 원하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세상 사람들이 쫓아가는, 세상 사람들이 취한 것들에 취한 것이 아니라, 돈에 취하고 쾌락에 취하고 성공에 취하고 물질에 취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세술에 성령님이 나를 감화감동하시고, 성령님이 나를 주장하시고, 성령님이 나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영혼들을 무엇보다도 소중하게 여기고 사랑할 수 있는 새로운 리얼리티를 나에게 보여주실 때, 하나님의 참사랑에 취해서 성령에 사로잡힌 자가 돼서 우리들이 그 마음을 가지고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 드릴 때, 우리 교회에 뜨거운 성령의 바람이 불고 뜨거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필요한 것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들은 오직 예수님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 것들이 소중하게 느껴지고 애틋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의 비전을 갖게 되면
우리가 그렇게 원했던 것들이 얼마나 하찮은 것인지 깨닫게 되고, 우리가 하찮게 여겼던 한 영혼 한 영혼들이 너무나도 소중해서 그들을 마음에 품고 눈물 흘리며 중보하며 기도할 줄 아는 참된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도록 오직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팀 나와주시고요. 우리가 찬양 같이 하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